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를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월 수요 저녁 설교를 하면서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다음 달에 있는 5월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만 생각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성도님들이 너무 기억에 남으셨는지 과연 목사님이 5월 달에 결혼에 대한 설교를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거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실직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교 순서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6월 첫 주가 제 설교인데 이제 5월 마지막 주로 제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매사에 정신을 좀 차리자. 두 번째는 너무 뇌리에 강하게 남는 예화는 사용하지 말자.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설교의 예화가 2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저번 주에 4월 달에 제 설교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래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예화를 너무 강렬한 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6월 달에 첫 이제 설교를 하면서 6월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한 부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먼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너희의 삶이 풍성한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너희들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만한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지만 저는 더 하나를 뽑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몇 사람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성경의 성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곳으로 인도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이 이 지성소의 문을 열면서 13장과 17장까지의 그 지성소의 문을 열면서 13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 말씀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로 이 지성소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최근 이미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때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는 한 가지의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6월절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또 애굽의 그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6월절 전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때가 임박했음을, 그 시간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가 왔구나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말하기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그때가 나에게 임박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가 되면 흩어진 양들처럼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 또한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있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줘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호언장담하는 그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은 무엇을 또 아셨냐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제자가 가룟 유다가 돈 얼마에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셨음에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방법과 모습만 봐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고 준 만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과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내가 사랑한 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누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는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목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다 알면서도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나와 다른 주님의 그 깊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그냥 교훈을 담고 있는 명심보감 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이 사셨던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다 알고 있음에도 사랑합시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고 돌려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그냥 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그 제자들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삶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4절 그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4절부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유대법에는 유대인 상전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하인에게 함부로 자기의 발을 씻겨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천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유대인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인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을,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 세족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의 반절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면서 전하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에 딱 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은 물로 너희들의 발을 씻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물과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게 4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여기에서 겉옷을 벗고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디테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겉옷을 벗어서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테미 내려놓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리노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내려놨다라는 것은 당연히 겉옷을 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가 불편하니까 당연히 내려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족식은 단순히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섬김, 그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주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족식의 첫째 되는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섬김, 겸손이 첫 번째 의미였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말씀에서 끝나겠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에서 그냥 이 말씀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에서 끝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깊은 메시지를 몰랐던 베드로는, 알 수 없었던 베드로는 알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질 그때가 되면 너가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내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발이 깨끗이 씻김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깨끗함을 얻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천국이 주는 기쁨도 누릴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도 무서운 심판도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으니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명확한 답이 있죠.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찾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져주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른 일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가장 깊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특히 요즘 세상처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오는 세상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가치 없는 말이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나도 나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의 이야기를 우리 좀 더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를 향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죠.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음에도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저기로 빠져 있어 라고 하지 않죠. 너는 저쪽에 잠깐 가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장면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시켰다, 빠져 있으라 라는 그러한 말이 없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배신할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주님은 씻어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나쁜 놈, 내가 체면이 있어서 지금 너를 씻어주는데, 내가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쳤던 것이 생각나서 너의 발을 씻어주는데 너 좀 두고 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차동혁 신부님이 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명의 자녀를 잘 키운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3 자녀 중에 어떤 자녀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가 병들었을 때는 셋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는 둘째를 가장 많이 사랑했죠. 첫째가 이성 문제와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는 첫째를 가장 사랑했지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꼭 안아준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버렸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 중에 가장 문제덩어리,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비록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에서 그를 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 사랑,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리와 이방인의 그 사랑의 넓이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의 넓이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넓이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은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 보고 어디까지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넓이를 넓힐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의 그 좁디 좁은 그 범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넓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때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고 속상하고 눈물이 흘릴 때도 있지요. 저 또한 경험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나 되죠. 충분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한번 이것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사실은 나도 주님께 용납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범위를 나에게까지 넓히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의 범위를 나에게까지 넓히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의 슬픔과 나의 분노와 나의 상처를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꾹꾹 눌러 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면하는 것은, 꾹꾹 눌러 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충분히 분노하고 그 시간들을 잘 보내십시오. 그렇지만 다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와 슬픔의 과정을 잘 지났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결국 도착해야 될 곳은 용서라는 종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와 슬픔과 그 미움의 과정을 잘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잘 지나서 우리는 용서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서가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저장해서 기록하고 내가 그것을 되뇌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 적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왜 그랬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사랑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사랑의 범위를 우리 주님과 같이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달아서 알게 되어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첫 번째, 다 알면서도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다 알면서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과 밥을 먹는데 그가 악마로 보이더랍니다. 그가 괴물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나중에는 손양원 목사님과 비슷한 마음, 그가 불쌍히 여겨지더랍니다. 어쩌다 얘가 이렇게 됐을까? 얘도 희생양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진짜 아들로 끌어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 이야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알다시피 예수님을 떠났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약속을, 그 사랑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사랑은 수고하는 거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매일 성령 충만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주님, 사랑하며 섬기라는 그 계명이 나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모습을 주여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도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찬양할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다 알면서도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내 것을 내려놓으며 희생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함으로 내 사랑의 범위를 넓혀 주여 나도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